아틀란타 6시부터 9시까지 재직 교육을 마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6시 비행기 타고 8시 반 템파 공항에 도착해서 미국에 맞춰서 잘 도착했습니다. 아틀란타 오늘 아침에 스톰이 막 불고 비가 오고 그래서 또 여러분 못 뵐 뻔했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동희 목사님 매번 열심히 사역하고 계시고요. 남부 인사 부탁드렸습니다. 지난주 슈퍼볼 제가 필라델피아 이글 응원했는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특히 이글스 쿼터백 제일런 헐트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26살 청년입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큰 게임은 못 이긴다. 패스가 약하다. 그럼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를 기다리는 인내로 마침내 최고의 경기에서 승리했고 최우수 선수 MVP가 되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사내들인과 사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는데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을까요?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흩어졌던 성도들의 리더가 빌립 집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짐승 취급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영적 부흥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쉬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가사 유대 해변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출발점입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는 미국 땅이야. 거기를 개발해서 휴양지를 리베라 관광지 만들겠다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2000년 전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아 그리 가면 귀빈을 만날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수고했으니 이제는 저기 예루살렘 큰 도시로 가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은 성령의 말도 안 되는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령님은 사도가 아닌 빌립을 사용하실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은 여전히 이방 땅의 선교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가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할례 받지 못한 무할례자 집에 가서 교제를 하다니 치를 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는 편견과 전통의 벽에 정말 둘러싸여 있었고 이것을 파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죄가 회전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평신도인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때로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훨씬 더 오픈 마인드된 경우가 있습니다. 빌립은 외국물을 먹었던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시대는 평신도 시대. 평신도가 깨어있을 때 교회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이 사람 책임은 여러분 책임이에요. 빌립이 광야로 갔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 맡은 국무장관 혹은 재무부 장관 네시댕을 만났습니다. 기적 같은 만남입니다. 당시 이디오피아는 누비아 왕국으로 이 퀸 여왕이 통치했던 나라. 유대인 율법에 따르면 네시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스 사람들은 이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서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입니다. 접촉하면 안 됩니다. 성지 순례차 거의 4,197km 먼 길을 몇 달을 수고해서 갔음에도 겨우 예루살렘 성전 뜰만 밟았습니다. 이방인이요 부정한 존재라서 정말 몇 달을 갔을 텐데 보통 정성과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 성령의 두 번째 명령이 임합니다. 가서 그 술에 바짝 붙어서라. 마차를 붙잡으려면 빌립에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마침 네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굉장히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장관의 술에 올라가서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로 그가 사용했던 성경은 70인역으로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입니다. 당시 성경은 양피지에다가 손으로 썼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유대인들도 개인이 설교할 수 없었고 이 시너고 회당에서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네시의 이 종교적 열심은 대단히 훌륭합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감은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며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도대체 이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사야냐? 질문했습니다. 이사야서 3장 5절은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래서 목사님 되신 분의 간증입니다. 아버지는 랍비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독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야서 53장 챕터 아이시아 챕터 53가 되면 스킵했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이 사람 누구이십니까? 평소에 인자했던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말라 호통을 쳤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나중에 고난받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주로 삼아서 목사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간증입니다. 빌립은 분명히 네시에게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래서 제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을 왔는데 놀라운 전대 열매가 맺혔고 또 갑자기 사마리아 땅에 있는데 주의 영이 또 떠나라고 해서 광야라고 가라고 해서 왔는데 당신을 광야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God has a great plan for you. 내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내시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버렸거나 떠난 적이 없었고 함께 하셨구나. 내시가 물을 보자 즉시 세례받으면 안 되겠으며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는 건 역시 또한 기적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목사 안수 받고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대요. 얼마나 긴장하고 흥분했을까요?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주일 밤에 가서 그날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갑자기 큰일 났습니다. 왜냐니까 세례를 베풀 때 물을 뿌려야 되는데 물을 안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김동영 목사님, 물을 안 뿌렸는데 다시 뿌려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맨손으로 안수했습니다. 맨손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선배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마세요. 당신은 정말 기적의 일꾼입니다. 세계 최초의 목사요, 최고의 목사다. 감사해라. 물 없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왔을 때 이상하게 성령은 빌립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기뻐하면서 자기 길 이디오피아로 갔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You are my loving child. 정말 말씀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He was overwhelmed with God's great grace and love. You are my child.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났던 존재의 가치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본국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모셨던 간다의 요한도 복음을 전해서 그녀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아프리카의 지역에 퍼지게 된 것. 인생은요, 타이밍입니다. 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떠나게 하실까?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성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필립의 이동 속도와 4시의 마차 이동 타이밍을 정확하게 네이비게이션 통해서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을까? 성령은 이 4시 한 사람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섬기고 있었던 빌립의 사역을 스톱! 빨리 광야로 가라! 강제로 광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 4시에게 영향력 있는 4시에게 복음을 증가으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이 무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왜냐하면 내 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임합니까? 왜 찬송 부르다 갑자기 울컥합니까? 왜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실까? 왜 이사가게 하실까? 왜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로 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주인공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성령은 놀랍게도 전체 스토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텝 바이 스텝 한 단계 한 단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기쁨이 넘쳤던 내시가 빌립에게 이런 비즈니스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을까요? Philip, let us go to Ethiopia. I will buy a big church. I build a wonderful church for you. I have lots of money. I built a great mansion for you. 그리고 왕국의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너의 길을 완전히 채워줄게. 그리고 페이도 많이 줄 거야. 그레이트 샌더니 패키지까지. 분명히 그렇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냥 낚시로 채는 것처럼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전도만 할 뿐입니다.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제 사람을 만들면 이건 안 됩니다.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터미널, 축복의 종점이 되면 이것은 커다란 우리의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종점이 되기를 원해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생명 다하도록 축복의 종점이 되려가지 마시고 그저 축복의 통로 안에서 계속해서 기도의 축복을 나눠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전해주시고 정말 사랑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열심히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